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한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시어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져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르지 못했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불의의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진리의 말씀을 멀리했으며 손을 게으르게 놀려 봉사와 헌신의 귀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하셨건만 저희 입에는 쓸데없고 무익한 말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비방했으며 두루다니며 한담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와 달리 상가지 못한 저희의 대화는 돼지코에 금고리같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으며 모든 무익한 말은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함부로 말하며 입술로 범죄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분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6년 5월의 마지막 주일, 삼일체 주일 아침에 저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봄을 마치고 여름을 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 저희의 삶과 한 주간의 모든 걸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 예배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달을 돌아봅니다. 가정의 달이라 하면서도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자녀를 향한 사랑도 이해와 품음보다 염려와 비교와 잔소리가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삼위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내 욕심과 내 뜻이 먼저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다음 세대의 밝은 웃음을 보게 하시고,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의 손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스승의 날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성림 강림 주일을 지나며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다시 사모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심령 부흥 성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강사로 오시는 유병용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에게 사모하는 마음과 열린 심령을 허락하셔서 위로와 회복,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잠들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메말랐던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가 풍성히 내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 6월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어도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휴가철의 분주함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모든 직분자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몸과 마음이 지친 형제 자매들을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다음 세대의 청년들과 학생들을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시며 바른 믿음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노년 포첸통 감리교회의 이전과 새로운 선교 방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현지인들이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훈련받는 귀한 선교의 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노년교회가 개척한 별빛 사랑교회
기쁜 우리 교회 나무 십자가 교회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흥하게 성장하는 교회들로 세워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천국의 소망을 일깨우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영적 결단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세우신 시온 찬양대와 비파와 수금의 아름다운 음료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은혜와 감격의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한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름다운 세상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성탄절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부활절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기념한 절기입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는데 이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또 기념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일체 주일인데 이 삼일체 주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그 구원을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구원을 적용하고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오늘 믿음의 사람 우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께서 마지막 명령을 주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앙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삼일체 주일 본문으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됨과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특히 오늘 부흥회를 앞두고 맞이한 이 삼일체 주일에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사명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있는지, 또 그분의 사역에 얼마나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명령, 흔히 주님의 지상명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이 바로 그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날 교회가 존재한 이유, 또 성도들이 살아가는 목적,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가 붙들어야 할 사명, 이런 여러 가지를 이 한 구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의 구절이 한 개의 주동사가 있고 세 개의 분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동사, 중심이 되는 동사는 무엇이냐? 바로 제자 삼으랍니다. 그리고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사형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제자 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모든 족속에게로 가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갈 때 제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서 세례 준 것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단계 좀 약해지고 지키게 하는 단계는 아주 약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 가지 하신 일을 담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군중들, 무리들, 이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자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봐도 예수님의 이 최후의 지상명령, 이 명령 듣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16절을 보시면은 11 제자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유언 같은 명령이라면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멋있는 최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무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분위기에 취해 또 먹을 것 때문에 와하고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자들, 바로 이들 무리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천국에 가시니까 한 천사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지상에서 무엇을 하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를 심고 왔다네 대답하셨습니다. 천사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공생의 기간, 그분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지혜롭고 최선의 일, 바로 사람을 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는데 이 모든 것 결국 제자를 삼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예수님 단순히 사람들 모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인들 늘려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저것 행사 많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커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제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보다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만삼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끝까지 남은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떠난 사람도 있었고 기적만 바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12 제자를 붙이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것, 단순히 숫자적으로 증가하는 것, 그것을 교회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 부흥은 제자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많아질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흥회 은혜 받고 감동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다시 제자로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만 됩니다. 난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난 누군가를 정말 제자로 세우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우리는 물으면서 이 부흥회에 참석해야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 삼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제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복음은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으로 갔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성령이 임하였더니 제자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언제나 움직입니다. 역동적입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 한 곳에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흐르면 절대 썩지 않습니다. 흐를 때 살아있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나아갈 때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라고 하기 전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믿지 않는 가족에게 가야 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에게 가야 됩니다. 낙심한 성도에게 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야 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캄보디아에 가서 노년 포천동 교회 이전 감사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하였고, 그 선교의 열매가 바로 노년 포천동 교회입니다. 이 이전 감사예배에서 현지 감리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하고 제가 축사를 했는데, 이 예배의 의미를 우리 교인들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제가 축사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교센터로 시작된 노년 포천동 교회가 이제는 현지 목회자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교회로 세워지고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이전하여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역사 속에서 선교사가 중심이 되었던 시대를 마무리하고 캄보디아 현지 성도들과 목회자가 주인이 되는 진정한 캄보디아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한국교회 초기 성장의 중요한 원리였던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 100년 만에 전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는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입니다. 19세기 말 황무지와 같았던 한국 땅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존 네비우스 선교사의 제안에 따라 독특한 선교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세 가지 자립에 있습니다. 첫째가 자치. 교회는 현지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자립.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자존. 복음은 선교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성도들이 자기 민족과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은 가난하였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지 않았습니다. 현지 성도들이 직접 교회를 세우고 직접 헌금하고 직접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의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섰고 성도들은 믿음의 주인이 되었으며 복음은 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때 선교를 받던 한국은 이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캄보디아 땅에 세워진 이 노년 포첸동 교회가 바로 그 위대한 역사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센터라는 든든한 울타리와 선교사님의 리더십 안에서 양육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영적인 탯줄을 끊고 스스로 걷고 달리는 성숙한 교회로 도약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선교사는 뒤로 물러서고 현지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선교센터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 중심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성도들이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축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는데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구나. 그동안 선교센터 중심으로 선교를 하였다면 이제는 현지의 목회자를 세우고 현지 교인들 중심으로 지역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그렇게 되어지도록 세워져 가도록 돕는 역할이라는 것, 이런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이전 감사예배에 전현직 해외 선교부장, 해외 선교팀장 세 분의 장로님 동행하셨는데 한 장로님은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굉장히 감격스러웠었습니다. 이 예배당이 좁아서 바깥에까지 한 100여 명 예배를 드렸는데 외부에서 온 손님들 제외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참여하였고 또 참여한 교인들 보니까 옛날에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른들도 많이 계셔서 그 어른들이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또 전에 선교센터가 있었던 곳은 차이나타운화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중국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갖고 캄보디아 사람들 전도하기가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거주지 중심으로 옮겨오게 되니까 더 효율적으로 전도하게 됐습니다. 또 지금 현지 속지어 목사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 신학교 졸업하고 일반 회사 다녔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우리 감리교회 목사로 잘 키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가 되려면 감리교 신학교에서 학점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뒷받침해서 공부를 시키고 또 전도사 과정을 거쳐서 작년도 집사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정식 목사 되려면 장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집사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집사 안수 받은 새내기 목사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가서 들으니까 연회에서 청소년 선교 위원장을 맡겼대.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노년 포천동 교회의 미래가 기대되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굉장히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노년 포천동 교회라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노년 포천동 교회가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민족에게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힘써 뒷받침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셨습니다. 이런 세례라고 하는 것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옛날 세례는 침례 아니었습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물속에 들어감을 통하여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살겠다, 이 선언이 바로 세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내가 세례 받겠다 결단한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그저 내게 필요한 분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엔 분명히 성도입니다. 그런데 월요일에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결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을 숨기지 않는 용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기 위한 세 번째 단계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중요한 표현 지키게 하랍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서 삶이 변화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맘만 먹으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교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말씀 콘텐츠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보면 충만한 그런 세상. 그런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알게 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제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섬기라 하셨으니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흥의 말씀 듣고 감동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정이 변해야 됩니다. 말이 변해야 됩니다. 습관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 아니?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연습하는 사람이요. 맞는 말 아닙니까? 제자는 완벽한 사람이어서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날마다 배우고 순종한 사람,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이번 노년 포천교회 이전 감사 예배에서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이상 선교센터 시절부터 그 선교센터의 예배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줘왔습니다. 그래서 매월 장학금으로만 나간 게 150여만 원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서부터 장학금을 받으면서 잘 자란 5명의 아이들이
감사 편지를 써서 저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5 아이들이 영어로 감사 내용을 썼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정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쌍둥이 초등학생 남자 아이들에게 계속 지정 장학금을 줬었는데, 이 아이들이 다 지금 커갖고서 지금 찬양단으로 또 교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 편지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자기들이 노년교회 후원으로 미래의 꿈을 꾸게 되었다,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사한 내용과 함께 그 기대와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서 각자가 자기 갖고 있는 꿈을 얘기합니다. 어떤 아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는 티처, 교사가 되겠다. 덴티스트, 치과의사가 되겠다. 파머시스트, 약사가 되겠다.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전문가가 되겠다. 사이언티스트, 과학자가 되겠다. 여러분, 이 아이들 노년교회를 만나지 못했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았었으면 꿈도 꾸지 못했을 꿈들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도움을 받아 이렇게 된 것처럼 나도 돕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에 가면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였던 조지 세는 맥퀸의 후원을 받아 미국으로 유학 갈 수 있었고,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돌아와서 연희전문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문교부 장관 등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성공한 인생이 된 것은 내 개인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교육과 후원 덕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자주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백낙준 박사는 한 선교사의 한 사람에 대한 투자와 후원이 훗날 한국 교육계에 거목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교적인 사례로 자주 소개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년 포천동교회의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잘 자라서 이런 귀한 선교적인 사례를, 한국에서도 뭐 백낙준 박사뿐만이 아니라 김한란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이런 선교적인 사례를 만들어가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더 힘써 기도하며 뒷받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이 사명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명령만 내리시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위로를 붙여주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20절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제자를 삼으러 나아갈 때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앞서 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번 4일간의 부흥회는 바로 이 동행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자를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부흥의 기간, 우리 모두 갈급한 심령으로 모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우리 가슴에 다시 새기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노년교회 거룩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3일째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되새기면서 우리를 위한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자 삼으라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제자가 되게 힘쓰게 하시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제자 삼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아멘. 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때 심령 부흥회를 허락하셔서 은혜 받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사모한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하여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갖가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정성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갖가지 은혜에 비하여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풍요함으로 넘쳐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친히 축사하시사 이 땅의 더 많은 삶들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심령 부흥 성회 시작이 되어집니다. 유병용 목사님 서울남연의 감독이신데 가는 곳마다 큰 은혜를 끼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내일 새벽, 낮 저녁, 수요일 저녁까지 꼭 10번 모입니다. 새벽은 5시, 오전 10시 반, 저녁 7시 반. 큰 기대를 갖고 기도하시면서 또 서로 이렇게 독려하시면서 열심히 참여하셔서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내가 은혜 받는 귀한 성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새로 좀 개편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새로 추가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인증명서, 여러분 직접 교회 오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인증명서, 세일증명서 이런 거 발급할 수 있고 헌금 내역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확인할 수 있다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내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주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 기부금 영수증 같은 경우도 직접 교회 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까지 다 주어졌습니다. 들어가서 보시고 그런데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또 증명서를 하는데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 각 교구 담당 전사님한테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플러스 세 번째 하박국과 말라기를 공부하는데 다음 주부터입니다.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귀한 시간 많이 신청하셔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청장년 수련회가 7일과 8일 이틀 동안 교회와 대부도 펜션에서 있습니다. 청장년들이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한데 함께하지 못한 청장년들 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효은 교육사님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연락하시면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천 장로님, 이시원 권사님 아들 이동윤군 결혼식이 6일 토요일 오후 2시 2라운지 서울대점 서울대학교 엔지니어스 하우스 웨딩홀입니다.
거기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합니다. 많이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기성 집사님, 정수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문기성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박종효, 지금 현 남동구청장님이시면서 또 이번에 후보로 나오신 박종효 구청장님, 구의원 후보이신 최연선, 시의원 후보인 문종관 집사님, 우리 만수중학교의 김근택 장로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딴 말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냥 열심히 하시라고 박수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5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모든 사람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있는 자리에 가서 힘써 제자 삼는 사명 감당하길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